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은 친척이다 그랬습니다. 친척.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를 방문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걸 미뤄봤을 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 특별하게 그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좀 깊은 교제를 한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향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위대한 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뭐 세속적인 관점에서 위대한 자, 큰 자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가 가졌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영적으로 그 관계를 보는 건데, 그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 1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허락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세례를 베풀고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잘 알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에게서 이제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랬고 사가랴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고, 예. 그 이제 영적으로 봤다는 거죠. 영적으로 봤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이 하나님에 대해 이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세상 돌아가는 역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여사롭게 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하나님이 어떤 그 활동의 하나로 혹은 또 마귀의 어떤 방해, 그걸로 자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그 영성이 그만큼 깊어진 사람입니다. 깊어진 사람. 네. 그렇지 않으니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외에는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믿고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성직자들 가운데 이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강화문에 가서 이제 좌파나 우파에 소속해 가지고 서로 막 목소리를 높이고 같이 만나도 뭐 혹은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같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 자기하고 다르면 막 성질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그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리면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르는 것 같아. 뭐 제가 깨달아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그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공부할 때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서 신앙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가장 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IS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 신앙이 그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리죠. 사람을 죽여도 어떤 양심의 가책 같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그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아주 잔혹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예.
오래전에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그 독일 교회가 협력한 것도 그때 문서를 또 보면은 그 신앙이 다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이 나치를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심지어 그 독일교회 목사들은 그 히틀러를 그 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아주 그 모순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이게 너무 이 서로 갈라져서 막 대결을 하다 보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쪽 저쪽에 갈라져 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 들으면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면 막 불편해지고, 자기하고 같은 이야기 하면 갑자기 반가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타락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가 누구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본 거죠. 자기 친척이지만은 이 사람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다. 성자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걸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그 대화들이 이제 짧게 제자들을 통해서 짧게 오가는 것을 보는데, 그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냥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이데올로기야, 내 신앙을 자꾸 어떤 세속적인 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자꾸 나가면은 이 영성이 둔해져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절대로 자꾸 이 신앙이 다른 것들과 믹스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꾸 믹스돼 가는 것을 이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신학적으로 혼합주의라는데, 혼합주의가 되면은 혼합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또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혼합주의가 되면은 혼합주의에서 결국 종교다운주의가 나오고,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또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그럴 바에는 내가 왜 예수 믿어? 이런 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나는 기독교가 그런 건 싫어.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다 혼합주의화 되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나서, 뭐 그런 건 신문에 보도되지 않죠. 미국 교회가 그런 걸 막 다 받아들이니까, 일반 교단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일반 교회들이 막 탈퇴합니다. 막 탈퇴. 성직자나 교회들이 그 교단에서 막 탈퇴해. 몇천 교회들이 막 다 탈퇴해가지고 교단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입니다. 신앙이 절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지, 그분만 바라보고 믿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다 하나하나 첨가되지 하면은 그 신앙이 타락해 버리죠. 영적으로 타락해 버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낙태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렇습니다. 낙태털옷은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가죽 혁띠도 그렇고,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도 요새도 석청이 있지만은 석청이 야생꿀로 꿀이고 꿀 중에서도 제일 비싼 꿀입니다. 뭐 그걸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야생꿀을 발견해서 먹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4절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설명한 건데, 세례 요한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다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로 일반 사회에서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띌 수가 있어요. 가죽띠. 가죽띠를 띠었다는 거. 저희 아버지 세대에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가죽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복 입을 때만 가죽띠하고 가죽 혁띠하고, 평소에는 못 쓰는 우리 시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못 쓰는 뭐 무명이라든가 아니면 넥타이라든가 이걸로 허리띠를 하는 분들 많았다고. 많았. 근데 이 2000년 전에 가죽띠 했다는 것은 괜찮은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모습을 설명하는. 뭐 이걸로 가지고도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이 뭔가 막 눈이 막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활동했다.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 계층에 속한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막 외치는 그런 모습, 그걸 다 버리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세례 요한이 아주 저 하층민에서 막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광야에서 막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 사이에서 괜찮은 계층이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광야에 가서 막 외치니까 저게 뭐야 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까지 갔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찾아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 충청도 시골에서 막 외친다 해가지고 안 간다고. 근데 당대에 꽤 괜찮은 사람, 좀 요즘 우리 하면은 인플루언서에 속한 사람이 충청도 시골에서 뭘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궁금해지나. 그것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이죠. 회개와 심판. 세례 요한을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소리가 돼야 된다. 소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소리입니다. 소리 역할을 하는 거죠. 소리 역할. 그 소리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소리.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소리라고. 소리. 이 소리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곳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막 서로 상처 주고 찢어지고 이러기도 한다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를 위해 살다 간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임신이 된 거죠. 임신돼요. 또 그렇게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만 이야기하다가 죽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 그 회개하라 외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거죠. 씻어버린다. 죄를 씻는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어요. 예, 먼저 죽었다. 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냥 뭐 잘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목이 잘려 죽은 거죠.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은 거죠. 비참하게.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죠. 예,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예, 그렇게 다 그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 예, 그렇게 죽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또 그리스도 자체, 또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그 참혹하게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인데 죽었죠. 공산 교회도 막 불태우고 그 죽었다. 예, 그거 이제 또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을 엄청나게 미워한다. 엄청나게 미워하죠. 예. 그래서 죽일 때도 그냥 평범하게 안 죽이는 겁니다. 뭐 들려오는 소식에 탈북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보면은 북한에 여러 수용소가 있는데 그중 몇 개는 기독교인이 가는 수용소라죠. 기독교인이 정치범 수용소도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 있고 어떤 건 뭐 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기독교인을 가두는 수용소는 거의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이 탈출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가끔 나와서 전하는 거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늘날에도 엄청난 이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예,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죽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죽는 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위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예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에 앞서서 그 세상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일, 다르게 하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이 사명이다. 사명 그랬을 때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굉장한 걸 이해합니다. 굉장한 걸 이해한다. 사명. 그럼 막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막 박수 받고 칭찬받고, 예,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물론 그거죠. 근데 그 사명의 이면에는 세상에서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 사명, 그 사명이 또 하나님의 뜻과 이 연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 또 사명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막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해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준 복이다. 은혜다. 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예, 근데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또 이루지 못한 사람, 예, 그게 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졌을 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직자들도 그들을 대우해주고. 제 주변에 있는 후배 목사들 가운데 꼬장꼬장한 근본주의자들인데, 제가 가끔 만나서 뭘 그렇게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척교회 할 때 교회 또 그런 또 근본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워낙 말씀에 철저하고 꼬장꼬장하니까 처음에는 그걸 듣기 좋아하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 중에 또 욕심 있는 사람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헌금 또 막 많이 하고 교회 막 봉고차도 사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교회 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그들이 또 그 은연히 또 찾아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 선거 어떻게 언제 하냐? 장로 뭐 그걸 자기가 하고 싶다. 더 헌신하고 싶다. 뭐 이런 걸로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 꼬장꼬장한 친구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달 안에 다 나가는데 나가면서 막 이 고구마 줄기처럼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사람 다 빼가지고 교회가 뭐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뭐 워낙 이 근본이 꼬장꼬장하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를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그 뭔가 어떤 타이틀, 뭔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름 난 사람들이 다 많이 나오지만은 그 대부분이 뭐 다윗 왕 정도, 다윗과 솔로몬 정도만 그러지 대부분이 성경에 이름 나오지만 그 당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이름 난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아들이요 다. 그래서 늘 예언서 읽어보면 두들겨 맞고 흙구덩이에 처박히고 또 죽고 맨날 그런 일 당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이 현대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모든 걸 누리고 싶어, 소유하고 싶고, 그야말로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세상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여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또 돈이 생기니까 건물도 짓고 뭐 하니까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곳이 돼가 없는 곳이 돼. 요새 그 우리가 그런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이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러시아 정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흠양을 하실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교회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지 러시아와는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오늘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행하는 악행들 보세요. 그 사병 바그너 그룹이라는 악한 그 자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저지른 일들 보면은 굉장히 악한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마귀의 종은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뭐 세례요한이 길을 잘 닦아가지고 예수께서 또 편안하게 일한 것도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외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입 이단들은 또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죠. 세례요한 실패했고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고 실패했고 그런 또 이단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뭔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 지은 하나님인데 그럼 세례요한을 보내고 성자를 보내고 했으면은 뭔가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다 죽어? 그건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와서 사람으로 와서 이 사람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인간이 들어도 그걸 쇼크 받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처음 깨달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처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뭐 무섭다고요, 이게. 뭐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막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일이. 예. 근데 그걸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하라고 보냈는데 자식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내가 대신 온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악마들이죠. 악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신 이가 성령을 세례 줄 거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자기를 낮추고 메시아를 드러낸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겁니다. 주님 오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혹 나를 통해 어떤 굉장한 일이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아마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 걸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앞으로 오실 그 성령, 11절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거,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메시아, 이제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될 거고 그 후에는 성령과 불, 그 세례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전했다고 한 사실 자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건데 그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없이는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먼저 섬겼다는 거죠. 어떻게 섬겼어요? 죽음으로까지 섬긴 겁니다. 죽음으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받는 거, 그거는 그 메시아의 길,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는 길이 아닙니다. 지가 가는 길을 닦는 거지, 자기가 가는 길을.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만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돼요. 그게 세례 요한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해라.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자꾸 뭔가 달라 그러는데 이야기하고 달라라고 그 하는 이야기를 좀 덜 했으면 뭔가 기도가 찜찜하게 끝난 걸로 생각하고 조금 더 이 소원이 강해지면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 회개. 그 회개만 해도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보내. 그 회개를 자꾸 하면 깨끗해지겠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이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저절로 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죄와는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막 이 회개해가지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은 저절로 여기 임재하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저절로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다 해결이. 왜 나의 인생은 자꾸 꼬이는가? 이건 하나님이 꼬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꼬이게 한 거죠. 내가 꼬이게. 아직도 내가 떨쳐버리지 못한 그 찌꺼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가까이 못 오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데,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지 못하니까, 뭐 울고 불고 소리 질러도 뭔가 응답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한 자가 천국이 들어간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근데 회개해야 천국이 들어간다는 거지. 회개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도 천국이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꾸 회개하고자 노력하면은
이 영성이 맑아지고 회개 자꾸 하니까 영성이 맑아지고 그러면 세상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이 크게 보이는 것이 하늘 영광이 크게 보이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에서 리하했잖아요. 예. 그 회개를 자꾸 하면은 장차올 영광 그게 점점 크게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놀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뭐 괜찮은 줄로 모르겠지만 그 삶 자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 그런 것들은 상처 준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세례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려.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